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원전 2세기의 경에 이제 헬라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유대 땅도 장악을 하고 지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이제 4세 왕이 유다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핍박을 했는데요. 헬라의 그 문화와 신전을 막 유대 땅에도 세워놓고 이것을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약의 모세 율법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따르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압박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 신전도 세워지고 유다 땅에 그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던 그 땅에 헬라의 그런 신들과 그런 우상들이 점점점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반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이들이 막 저항을 하게 되고 막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도 군사를 일으켜서 그 헬라 제국과 싸우는데요. 그때 이제 기원전 166년경에 일어났던 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헬라 제국으로 인해서 그 대항한 이제 마카비의 그 세력들이 유대인들은 그 마카비의 세력을 통해서 이제 독립의 시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 헬라 제국과 싸워서 좀 승리도 하고 해서 싸워서 이겨서 몇십 년간의 그 독립의 시기를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이제 반 헬라적 유대 사람들도 있고 또 헬라 친화적인 유대의 어떤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반 헬라적 헬라를 대항했던 그 유대 사람들이
이제 파를 만들어서 그들이 더욱더 이전과 같이는 우리의 땅을 빼앗기지 말자, 하나님의 땅을 빼앗기지 말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자신들의 율법을 더 견고히 지키고 또 제사를 더 강하게 지키고, 그 독립의 시기 동안에 헬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시기 동안에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도 더 세부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지키고, 또 뭐 할례와 또 이방인들을 개종하는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면서 열심으로 그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이제 파가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바리새파가 그런 아주 열정적이고 혁명적인 이제 파였습니다. 그 마카비의 혁명에 그 혁명을 따라서 정신을 계승한 이 바리새파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이제 그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중에서 71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자격 지도자, 아르콘이라고 하는 지도자격인 그런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이제 니코데모스라고 해서 승리한 백성. 그러니까 유대 그 바리새파가 그 마카비 혁명 때 그 신구약 사이에 일어났던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얼마나 전쟁의 승리를 갈망하고 그 땅의 확장과 그 땅의 어떤 복을 굉장히 구했다라는 것을 그 이름의 뜻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리새파는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구별된 자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고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그들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오류들, 그런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완악함들을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동조했던 그들을 굉장히 동경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자신이 어려서부터 레위기의 그 정결 예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이제 니고데모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의 대표자로 상징되는 이 니고데모가 고민을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인지 아니면 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급의 선지자인지, 그러한 갈등과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고,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성전을 뒤엎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신성 모독자인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과 표징들을 보면 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밤중에 나옵니다. 랍비님, 랍비는 큰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의 마음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는
또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다르게, 사두개파는 좀 헬라의 친화적인 좀 세속적인 헬라의 문화를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바리새파는 사람들에게 좀 어느 정도 존경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인데 당신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표적을 행하는 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당신은 조금 불온한 사람 같은데 당신이 옳은 걸까요? 라고 하는 그 고민의 의미를 예수님은 다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위로부터 나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겟네데 아노덴입니다. 이 위로부터 나다, 또 성경에서는 거듭나다 라고 쓰여있죠. 거듭나다와 위로부터 나다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의 물과 성령 사이에 있는 이 과는 그리고의 의미보다는 이제 동격의 의미로 물, 즉 성령이라고 더 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물은 사실 구약적인 어떤 정결과 깨끗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물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익숙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은 에스겔 36장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이 구약적 의미에서의 정결함이 상징인 이 물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이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육과 영을 나누는 것은 이제 어떤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그리스적인 문화에 익숙한, 그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 육과 영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니고데모에게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헬라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 초기에는, 그리스 철학의 초기에는 만물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만물의 시작이 뭘까, 근원이 뭘까라고 할 때 만물로부터, 물질로부터 그 근원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 세계의 시작점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물일까 아니면 불부터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그 물질이 아니구나, 어떤 정신이구나, 어떤 영적인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그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점을 잡았습니다.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게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육과 영을 왜 나눠서 너는 육의 일을 하는 것이고 너가 영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참 거룩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육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열심히 하는 그것은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영의 임재와 그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니까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의로움과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런 율법적인 일들은 땅의 일일 뿐이고 땅에서 헤매고 있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는 것인지 하늘에서 주는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땅에서만 헤매이며 살아가는 그런 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넘어가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자는 성경에서 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또 구약에서도 에스겔과 다니엘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자는 하나님의 그 왕적인 일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요, 이제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몇십 번에 걸쳐서 부를 때에도 그것은 나의 일을 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로 인자야라고 부르시고, 또 다니엘 7장에서도 인자와 같은 일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왕적인 권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인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나눠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대리자의 역할, 지금까지 얘기했던 왕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역할 나타내고, 또 두 번째로는 고난의 종이라는 의미를 이 인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고난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역할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종말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는 어떤 하나님의 그 왕적인 일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 첫 번째,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역할, 또 세 번째로는 종말의 심판자로서의 역할로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늘의 권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도 인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고, 인자도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또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그 에돔 땅에서 허락해 주지 않아서 돌아서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더 돌아서 가야 되고 광야의 그 사막의 생활을 더 오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왜 이집트 땅에서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들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게 되고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모세에게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또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너가 장대 위에, 나무 위에 그 불뱀을 달아서 높이 매달아라. 구리로 만든 그 놋뱀을 그 나무 위에, 기둥 위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이처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모세가 놋뱀을 높이 장대 위에 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와 같이 자신의 아들을 나무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아들을 매달아 놓아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것을 보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16절 다음에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믿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 위에 달린 분을 보지 않는 자, 이미 영생을 모르는 자로서 심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생의 의미를 참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알은 연합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된 관계로서 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므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고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 흐르게 하시는 그 충만한 삶, 그것이 영생이다. 그 복은 영생이다. 너희에게 그 복, 곧 영생이 있어라 라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영생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구원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관계적이고 또 언약적이고 연합적으로, 연합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자매와 형제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 관계의 형태로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 먼 미래로 보류시켜 놓고 또 먼 나중으로 유보시켜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시온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고 또 먼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로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이 오직 현재만을 살아가시는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을 누려라 라고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자, 나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삶을 살아가자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물론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픔이 마냥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하나님과의 그 영생을 누리는 삶, 영원한 관계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삶입니다. 어떤 22살의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됐습니다. 항우울증 약을 먹는데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항상 막 비통해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외롭게 살아가는 청년인데, 그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어떤 감정이 아무런 기분이 들지 않는 그런 평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뭔가 좀 더 비참해지고 괴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 행복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어떤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을 사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자신이 마치 어떤 물건이 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자신의 삶이 또 초라해 보이고 또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또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날 때 갑자기 또 행복함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가 그런 슬픔의 감정을 느끼니까 오히려 그것이 행복한 감정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언제나 행복한 그런 극락의 삶으로 멀리 보내놓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울 수 있는 것, 또한 웃을 수 있는 것, 또 아파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아파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사랑으로 연합된 그런 영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청년이 느꼈던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청년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 아픔과 슬픔과 우울한 것에서 이야기하지만 함께 뭔가 울 수 있고, 함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충만한 감정도 들고, 그러한 함께 교제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순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연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자매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는 그 영원에 결합되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알고 바라보며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사랑과 그 신령한 것들로 충분히 경탄하며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